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 19절 세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세 구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청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설교자도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 3, 4월호인데요. 여러분들 정기 구독자들 좀 잘 받으셨는지요? 올해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 먹기 한번 잘해 보십시다 하고 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인생 광야 여정이다라고 해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족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요. 광야 통과하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 만나요. 이 만나를 먹자라는 취지에서 같은 성경 본문을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매일 성경이라는 시중의 교재 큐티집을 활용하고자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니 목사의 권면을 따라 한 절반 정도가 함께 동참을 했고 아직 절반 정도가 미처 동참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교재를 쫙 펼쳐보시면요, 한쪽에는 오늘 분량 읽어야 할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쪽에는 그 본문 분량의 해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여백이 조금 있는데 그 여백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묵상하는 바를, 느끼는 바를 적도록 해놓았지요. 그런데 매 장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똑같은 질문이 조그만하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 속에 숨어져 있고 녹아져 있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교훈이 뭔가? 라는 질문이 두 가지가 기록이 항상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만나먹기를 미처 사지 못해서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혼자 읽으실 때, 혹은 암송하고 필사를 하실 때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하셔야 해요. 두 가지요. 하나는 그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 혹은 그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안 보여도 그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사 광야 여정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같은 주어진 본문 안에서 사람, 사건,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 사람, 상황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 교훈이 뭘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훈을 따라 나의 사건, 사람, 상황을 대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때 부록으로 하나 더, 조금만 더 기억해 주세요. 뭐냐? 본문을 펼쳐보면 하나님도 발견한데, 그리고 교훈도 발견한데, 그럴 때가 제법 있어요.
나의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인 저희 눈에도 이게 안 보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또 발견한데, 교훈 또 발견한데, 바로 그때는 어떤 메시지냐? 오늘 이 순간 광야 여정 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오래 참음을 요청하는 거구나 하고 꿀꺽 삼기시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계속 이어나갈게요. 여러분들에게 만나 먹기를 통해 말씀을 보도록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묵상을 잘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여 하나님을 찾고 교훈을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나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인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숨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 사람, 상황을 그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영적인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교훈을 찾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교훈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인생 광야 여정에서 내가 부지런히 해야 할 나만의 만남 먹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혹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도 찾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을 일컬어 기독교 용어로 뭐라느냐? 묵상하다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거를 일반 영어로 말하면 큐티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이를 일컬어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 먹기를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부 예배 이 설교 시간, 이 주일 설교는 뭘까요? 이 주일 설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훈을 목사가 찾아내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과 그 교훈을 나의 가정과 상황에 적용하여 하나님과 그 교훈에 합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날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이를 일컬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매일매일 내가 해먹는 만나 먹기, 이거 하나랑 주일 예배나 공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지는 말씀 식단, 이 두 가지가 주는 에너지와 기력으로 나에게 준 인생 광야 여정을 통과하며 사셔야 돼요. 자, 오늘 함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나 먹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랑 나에게 주시는 인생 사이의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본문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볼 때 자막을 한번 봐주세요. 자막을 보면서 노란색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 먹기 할 때요, 우리란 단어도 너무 커요. 나한테 접목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바꿔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로부터 하여 요한계시록까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척이나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고 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 예로 들고 싶은 부분은 욥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소개해볼까요? 하나님 소개해볼까요? 욥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욥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랑하는 것을 하나씩 앗아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나를 절망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은 나타나요. 표면적으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욥기의 욥이 후반부에 딱 이르려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비록 과정 전체는 고난이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볼 수 있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본심이 뭔지, 의중이 뭔지를 깊이 있게 간파를 해요. 초반에는 내 것 빼앗아가는 하나님, 초반에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광야 여정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인물 있죠? 다윗요.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할 그때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22편 1절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토를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그 느낌요. 야, 이거 뭐 신자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요, 시편 23편으로 톡 넘어가면 1절에서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걸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다윗의 광야 인생살이가 어땠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상황도 있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다윗에게 다가온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날 버리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묵상을 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임을 볼 수는 있어요. 하오나, 자, 이 시간요 다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친히 소개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한번 그거 보자고요. 다윗에게 등장한 하나님, 욥에게 등장한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애비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아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욥에게는 고난을 주신 것 같고 빼앗아간 것 같고 다윗에게는 침묵 가운데 방관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속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의중은 뭐냐? 어쨌거나 내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하면 로마서 8장이에요. 아유, 로마서 8장은 우리 교우들이 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 대회를 해서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자, 복음 중에 복음 뭐라고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다른 거 안 주겠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기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맴매치는 하나님, 손익계산이 확실한 하나님, 심판하고 벌 주려고 지금 팔짱 끼고 으르릉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나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하오니 여러분하고 저는 이 제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에 이래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제주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맴매치는 하나님? 아니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가정 현장, 노동 현장, 산업 현장, 알바 현장, 캠퍼스 현장을 사는 것, 이걸 의인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이거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지? 예, 왜 이렇지라는 반문이 드는 상황이 옵니다. 요처럼, 다윗처럼 왜 이렇지라는 반문이 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빌드업, 직장과 교회를 빌드업, 대인관계를 빌드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의인의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밥 먹고 나가시면서 이제 집에 가실 때요,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이 고백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가정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 살림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띠 졸라 매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수준이 올라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며 믿음의 웃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꼭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사십시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지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유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역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자막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노란 글씨이기 때문에.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곧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텐데,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정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한 가지만 조심해 다오 하고 주신 게 이 교훈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주면서 모든 거는 다 먹되 이 한 가지만은 유의해다오 한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요. 지금요. 그러면 그 영적 교훈이 뭐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다르게 번역도 가능해요. 이 세대에서 부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저는 이 만나 먹지 하듯이 이 본문을 탁 볼 때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세대에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제주 있죠. 뭐 서울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의 문화와 문명 사회를요, 성경에서 뭐라느냐 한마디로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단어에는 특징이 있어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아요. 심지어 북한까지 똑같아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대는 무엇 있음 혹은 내가 무엇됨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했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자네, 난 루저야 라고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내가 무엇 됐다라는 그걸 남몰래 계속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좋아하고 안심하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여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은근히 마음을 높이거나 은근히 마음이 불안하여 짜증내거나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모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유 중심의 사람, 소유한 것을 쌓아 놓으려는 축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은근 알게 모르게 변모시켜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소유한 것, 축적한 그것으로 마음이 은근히 높아요. 이 세대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역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축적하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높이려 합니다. 은근 그 높음을 자랑하고 싶고요, 그 높음으로 내가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세대에서요 똑같아요. 열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한 미련과 소망과 집착이 자야 붙어버려요. 여러분, 비단 재물만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일체의 것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품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혹시 그런 유혹이 살짝 보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한입하십혀서 섭섭 인마이 포켓을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탁 대하는데, 만나먹기를 하면서 대하는데 또 다른 고사성어 하나가 제 마음에 쏙 떠올랐어요. 이 세대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고사성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모야무지입니다.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야무지. 유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중국 옛날에 한나라 때요, 유명한 사람인데 양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임금님으로부터 형주 자사라는 공직을 받고 그 지방으로 부임하는 길에요, 늦은 밤에 조그만 창읍현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그런데 그 창읍에 혈령, 태수죠. 혈령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왕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밀이 늦은 밤에 도착한 양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양진에게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황금 10근을 살짝 꺼내서 건네고자 합니다. 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양진의 천고로 본인이 창읍 조그만 혈령에 혈령이 된 거예요. 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또 이제 고위 공직에 올라가시는 양진에게 성심을 표시함으로써 나의 미래에 대한 보험도 좀 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양진이 물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왕밀이 대답합니다.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때 양진이 대답을 해요.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 합니까? 물러가시오 라고요.
바로 그때 나온 고사성어가 모야무지예요.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사오니 임마의 포켓 하소서. 여러분, 저 모야무지가 모든 일체의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한 유혹이 되어져요. 이 모야무지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신앙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그리고 영으로 따져서도 못된 귀신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모야무지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다? No.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안다 입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교훈인 거예요. 평생토록 이거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실 테니까, 그리고 누리게 할 테니까, 단 너는 이거 마음 높이지 말고, 이거 마음 정함 없는 재물에 손 펼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마음껏 누리되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근데 선악과 건들서 우리 이래 됐거든. 아담과 하와가 내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어가면서 두 구절을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통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들을 아까워한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주 인생 광야 여정을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 현장, 노동 현장, 산업 현장, 알바 현장, 캠퍼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울며 씨를 뿌리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의인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꽉 붙잡되 끝까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려 하지 말고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훈이요. 마음을 높이고자 하고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부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고요. 내 스스로 마땅히 누리려고 하고요. 그러니 나는 높임을 받아야 돼 하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성향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또아리 틀고 있는 평생의 적과의 동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두 구절이 남았댔죠. 두 구절을 통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기복주의 신앙 되어져요. 절대로 성경은 기복주의적 신앙은 아니에요. 복은 주려고 하시지만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왜 주시느냐를 항상 아버지께 물어야 돼요. 왜 주시려고 하느냐를 물으셔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18절이죠, 18절. 자,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합당하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선 콩 한 조각부터 주실 거예요. 그래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게 하려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리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려고요. 그리고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이 콩 한 조각밖에 안 줬지만 그 한 조각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요, 너그러운 자, 인색한 자 말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제주충신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야, 프로.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또한 야, 저 사람은 선한 사업하려고 돈 버는 것 같네. 이런 평을 들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적어지네요. 그리고 끝으로요. 야, 저 사람 나누어지기를 참 좋아하고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문중 속에서, 괜당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이걸 이끌어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기본적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아들들에게 후의주사, 본인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왜요? 야한테 주면 아깝지 않고, 야한테 주면 확실하게 쓰니까, 그릇이 되니까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비단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축복이 또 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읽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것이 너희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래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걸 말해요. 장래란 이 땅을 하직하고 난 이후 영생을 말해요. 장래에 이게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너희에게. 여러분, 비단 장래 시점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또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 이게 살아야 할 또 다른 답이에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선순환의 논리를 따라 많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준다는 논리를 따라 처음에는 콩 반 조각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볼 거예요. 많이 주면 학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주 충신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초의 혈육의 권위자인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생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간까지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맴매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가정 현장, 노동 현장, 산업 현장 들어가서 나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기억할 거 있죠? 교훈 뭐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려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정하지 않은 재물, 정하지 않은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안다 라는 의식을 놓치서는 안 돼요. 이거 평생 가야 돼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듯이, 하와가 따먹었듯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는 콩 한 조각 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고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라도 하나를 나누어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장래에도 보증이 되고 현세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옵니다. 제주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제주를 살아갈 여러분, 제주 바닥 좁아요. 목사기에 소문 들어와요. 아무개 어쩌니 저쩌니. 오늘 말씀 18절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들아 라는 평이 저희의 귀에 들어오고 주님의 귀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준 가정 현장,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 들어가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마음을 높이지 않고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니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